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몇 번씩 들으면서 두 번, 세 번씩 들으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일방적으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데 무엇을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언약궤의 내용이 뭡니까? 언약궤 안에 뭐 들었습니까? 그렇죠. 지팡이 들었고 만나 항아리 들었고 십계명 돌판 들었고, 와, 오늘 강단에도 지팡이인데 거기랑 연결 짓지 마세요. 그 지팡이는 아니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시면은 돌판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 아니죠.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길 때 모세가 깨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팡이는 무엇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하고 반기를 들 때, 고라 자손들을 비롯해서 반기를 들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지팡이를 회막에 꽂아라 그랬어요. 꽂았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어졌지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이 사람이다 그거예요. 만나는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하고도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한, 모세, 아론, 우리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 들으셨다. 그때 주신 것이 만나와 메추락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뭐냐? 지금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우리의 불신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내 영적 상태. 이게 언약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저질러 왔던 하나님을 향한 그 끔찍한 내 불신앙의 모든 행위들, 그게 지금 저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40년을 뒤따라갔어요. 행군할 때 저게 우리의 불신앙인데,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40년을 따라갔어요. 계속해서 확인했죠. 그래서 언약궤 위에 덮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죄소잖아요. 속죄소. 이해가 됩니까? 속죄소가 언약궤 위에 덮여질 때 이 모든 불신앙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건널 때 무엇을 따라가라고 했느냐?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따라가라. 멸망받을 근본 문제, 영적 상태에 거기 잡혀 있지 말고, 거기 빠져 있지 말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 따라가라는 겁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지 말고 언약의 말씀, 그거 붙잡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우리의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는데 내 근본에 와져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잡혀있는 내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나 그래요.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내게 향해요. 물질 그래요. 성공,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거기에 뭐냐? 자꾸 거기에 집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삶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래와 후대까지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 무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보면서 40년 따라갔어요.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복음임을 깨닫도록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따라가라.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문제가 뭡니까? 뭐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갈등합니까? 내가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이 듣고 싶어서. 아직도 여러분 내 자존심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가진 게 없으면 당연히 불편하죠. 이룬 게 없으면 조급하죠. 불안하게 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직도 진짜로 문제로 보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 진짜 문제는 아직도 내가 이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여기에 그대로 영향받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여러분 돌판, 지팡이, 만나, 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삼켜버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뭐냐? 가진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 내가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룬 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뭐냐? 여기 잡혀가지고 불신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잡혀가지고 언약궤를 안 따라가요. 여기만 머물러가지고 언약궤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 광야도 통과 못하는 거고, 그러니 요단도 못 건너고, 그러니 광야 가나안 정복 못하고 늘 광야 거기에만 매여가지고 살고 요단에 잡혀가지고 살고 그냥 거기 앞에 주저앉아 있는 기독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여러분,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표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언약궤만 따라가는 훈련의 시간표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왜 훈련입니까? 어려우니까 훈련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시간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절대로 그냥 되지 않아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물질을 들여야 돼요. 내 삶을 들여야 돼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언약궤가 너희 앞에 건너가시리니. 여러분, 두 번 살고 세 번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길은 전부 다 뭐냐? 처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까?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22년 11월 13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있는 날이잖아요. 내일 14일 아무도 안 가봤어요. 내일 어떤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날지 여러분 여기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든 적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간에 인생은 뭐냐? 전부 다 초보고 초행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길이든 간에 초행길이면 불안하죠. 초행길이면 불안합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처음 가는 길인데 그런데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알고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두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에 요단이 막고 있어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 알고 갑니다. 처음 가는 길인데 분명히 알고 갑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봤는데 여호수아 1장 3절에 저 사이까지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주겠다가 아니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2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보지는 않았는데 2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라합이 그걸 인정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완전히 다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느냐? 함께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가는 길이에요. 쉽게 말해서 원네스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해서, 연합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의논하자, 회의하자, 의논해서 가면 복잡해집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오히려 갈등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끼리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너도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아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말해라 그랬어요. 말해라. 오늘 본문 2절 3절에도 마찬가지죠. 관리들이 진중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원리스 하나 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신 거죠? 처음 가는 길이고 알고 가는 길이고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유입니다.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복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드셨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처음부터 주신 것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말씀에 불신앙하게 만들어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 갔잖아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언약의 백성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언약의 백성, 다른 말로 하면 사기캐입니다. 압니까? 시키는데 사기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언제든지 이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꼼짝도 못 하셨거든요. 당장이라도 진노하고 멸망시킬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 꼼짝도 못 하시는 거예요. 뭐죠? 언약을 기억하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거 기억하소서. 이래 부르짖으면 하나님 언제든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 전체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의 말씀 붙잡고 복음 하나 회복하면,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사기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니 사기캐다. 시작. 다시 말해봐. 시작. 자, 여러분,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사기캐로 살기 위한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적 준비입니다. 영적 준비 안 하거든요. 우린 영적인 존재인데 청년들이 다른 거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런데 영적 준비는 제대로 안 합니다. 해도 그냥 적당하게 하고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아니에요. 영적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현실에 매여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거기에만 급급하고 그것 때문에 바쁘고 정신없고 조급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보면 너무 조급하거나 성질이 급하거나, 그리고 사실 이 중요성을 잘 모르면 영적 준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실제로 놓치고 삽니다. 뺏기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본문 1절에 보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유숙해라 그랬어요. 당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40년을 기다렸는데, 당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3일을 유숙해라. 바로 건너자. 이게 아니에요. 3일 동안 유숙해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준비하는 시간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많은 것들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원리냐? 말씀 확인돼야 돼요.
3절이죠.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사람들은 신념 따라갑니다. 종교적인 신념. 내가 어릴 때부터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아는데 그 신념 따라갑니다. 지식 따라갑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아닙니다. 반드시 뭐냐? 말씀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죠. 뭐냐? 언약궤를 따라가되 거리를 유지해라 그랬어요. 하지만 너희는 거리를 유지해라.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자꾸만 거리를 까먹거든요. 거리를 까먹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고 먹지 마라 하신 이유는 거리를 두신 건데.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지만 너희는 피조물이다. 창조주는 나 하나님이다. 거리를 잊지 말라는 건데 사탄의 소가 그 거리를 깨버렸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이거 다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 거리를 계속 깹니다. 그래서 기독 신자들이 보면 거리가 없어요. 기독 청년들이 거리가 없어요. 교회와 거리가 없어요. 강단과도 거리가 없어요. 주의 종과도 거리가 없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래서 청년의 때부터 완전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때론 제 주변에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청년들이 저랑 오랜 시간 같이 지내고 봐잖아요. 가끔씩 이 거리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거리를 둡니다. 근데 거리를 둔다는 건 그냥 생각하고 무시하고 이게 아니에요. 나는 말씀에 내 권위를 세우고 그 사람 말씀 받을 수 있도록 거리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그렇게 맺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리가 깨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가치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가 무너졌다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가치, 나 자신에 대한 가치, 구원받은 나 자신에 대한 가치, 말씀에 대한 가치, 이 가치가 확인이 안 되면 거리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PK들 가장 거리가 잘 무너집니다. 왜? 우리 아빠가 강단에 서거든. 그리고 언제나 주의 종들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 거리 잘 무너져요. 다 보거든. 여러분이 거리가 유지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확인돼야 돼요. 세 번째, 믿음 확인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은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무엇을 다시 확인시켰느냐? 믿음을 다시 확인시키잖아요. 여러분, 확인돼야 됩니다. 믿음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앞에서도 말했지만 종교적인 신념, 긍정적인 마인드, 될 거야와 말씀을 믿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잘 될 거야, 이건 누구나 할 수, 불신자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있는데 말씀을 안 믿어. 그건 믿음 아니죠. 될 거야, 믿음 아니에요. 지식, 사람들은 지식을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저는 부활절을 늘 예를 들지만 부활절을 40번 이상 보냈습니다. 내가 부활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나하고 자랐기 때문에 의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는다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익숙하다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그렇죠?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는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거 확인돼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시간표 확인입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말이 나오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면,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내가 물을 가르겠다는 거예요. 물을 멈추고 가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발이 잠기면 그때 내가 잠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표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교회 확인입니다.
자, 교회에 대한 확인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17절이죠. 오늘 못 읽었는데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레위지파 좀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막 깝니다. 깔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임금이 사단이니까.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 기성 세대들도 교회를 깠어요. 교회 성도들 막 비난하고 욕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다 컸어요.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교회를 쉽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내가 손상받으면 교회를 쉽게 옮겨버립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이걸 제대로 확인해야 돼요. 교회 확인, 교회 확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와 속임수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반드시 교회에 대한 확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들어가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정은 여러 가지 모양의 현실에 매이고 잡혀가지고 거기서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있을 그런 여정이 아닙니다. 거기 잡혀있지 말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여정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되어지겠죠, 목사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몰라서. 왜 하나님이 언약궤를 40년 동안 보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거 따라가게 만들었을까요? 가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내 상태를 계속 보는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얼마나 했는데요. 얼마나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합니까? 하루에. 얼마나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얼마나 전도합니까?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내가 노력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내 삶을 들여야 돼요. 얼마나 했습니까? 되겠죠? 이런 동화처럼 가지고 있으니 계속 안 되죠. 여러분, 언약궤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